오늘도 청소년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직까지 코로나 때문에 각자의 집에서 또는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텐데 하루빨리 이제 코로나가 해결되고 다시 한번 친구들과 함께 교회에서 기쁨으로 만나서 인사하고 나누며 다시 한번 기뻐 예배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의 사랑이라는 이제 기쁨 신나는 노래를 찬양할 텐데요. 이 노래에 표현된 이제 주님의 사랑을 표현한 것 같이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느끼면서 함께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기쁨으로 찬양을 못할 텐데 다 같이 그 자리에서 너무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눈부신 햇살,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다시 한번 눈부신 햇살,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불비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다시 한번 눈부신 햇살,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이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주님의 은혜 부비쳐 흐린 곁에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다시 한번 찬양했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마지막으로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저희가 잠시 예배에 나가기 전에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가져볼 텐데요. 이런 노래 가사들로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 모든 것을 다 표현할 수 없지만 예배 드리는 우리의 마음만은 정말 주님을 향한 것으로 정말 주님께 그 모든 주님의 사랑에 대한 그 보답을 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항상 주님만 따라가기 원하고 주님께 갚아가기 원하는 저희 마음을 함께 기도하며 예배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한 주간도 저희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지은 모든 죄들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세요. 주님,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 마음속에 차고 넘쳐서 세상에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실 때 우리에게 맡겨주신 비전과 계획들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가 잘 준비하고 다듬어져서 주님의 뜻을 잘 감당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비록 저희가 온라인 예배로 드리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정성껏 예배드리는 저희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 말씀 선포해 주시는 전도사님께도 그 말씀의 능력을 주세요. 다가오는 한 주도 저희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세요. 저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샬롬.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한 주도 승리하셨습니까? 온라인 개학이 시작되어 새로운 환경 속에서 조금은 불편하지만 그러나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는데요. 집중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정말로 기쁜 소식, 바로 복음에 대해 들었습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이 기쁜 소식인 이유는 모든 사람이 피해갈 수 없는 이 죽음의 문제, 죄로 인해 영원한 심판과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함께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로 이끄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풍성한 삶을 우리를 위해 예배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을 믿습니까? 사실 합리적인 이성과 경험을 중요시하는 그리고 과학 만능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은 정말 믿기 힘든 사건입니다. 그래도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따라 교회에 다닌 친구들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부활을 듣고 믿고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사실 잘 믿어지지 않는데 믿어야 하니까 의심이 들기는 하는데 믿지 않는다고 하면 믿음 없는 사람이 될까봐 무조건 믿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믿지 않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정말 문제는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 안 믿는데 믿는 척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인데 이 사실을 믿지 않는다라면 그 믿음이 바로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많은 대학생들과 신앙 상담을 하다 보면 부딪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법 열심히 선교단체에서 훈련도 받고 참여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섬기는 친구들이 성경에 대해서
또 부활에 대해서 신앙에 여러 가지 궁금증들이 있는데 아무에게도 그 질문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는데 그런 질문을 하면 믿음 없는 사람이 되고 이상한 사람이 되는 이런 상황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은 닫고 있지만 내면 속에서는 믿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고민하게 되고 그 불신이 커지게 되고 결국에는 교회와 공동체를 떠나는 친구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의 지식, 우리의 이성, 우리의 경험으로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를 두려움과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만 해도 왜 생겼는지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업을 듣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손을 들고 선생님에게 질문을 하든지 아니면 수업이 다 끝난 후에 선생님을 찾아가서 모르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어떤 문제에 대해 잘 모르면 의심이 들면 그 모르는 것, 의심이 드는 것에 대해 질문해야 합니다. 그것이 담임 선생님이든 또는 신앙의 선배이든 아니면 전도사님이든 목사님에게 전도 물어보는 것이 좋겠죠. 그러나 더 좋은 방법은 바로 성경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질문하고 씨름하면서 분명한 답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처럼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의 이야기를 듣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던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제자의 이름이 의심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12명의 제자 중 한 명이었던 디두모라 불리었던 도마입니다. 도마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이 모인 곳에 오셨을 때에 어떤 이유에서인지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은 도마가 오자 어떻게 했겠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어. 우리 눈으로 예수님을 직접 봤어. 라고 말하지 않았겠어요? 놀라운 사실을 들은 도마는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놀라움과 흥분 속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말했던 이 제자들의 이야기가 무색하게 도마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도마의 이 대답에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아우, 저 믿음 없는 사람, 정말 믿음이 없네 제자라고 하면서 다른 제자들이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고 하는데 웬 믿음이 이렇게 없고 의심이 많지?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면 도마의 이 반응은 너무도 당연한 반응이 아닐까요? 예수님은 분명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무덤에 장사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역사상 전무후무한 이러한 일을 그냥 이야기만 듣고 믿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비로소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었던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흥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사실을 믿을 수도 없고 또 믿어지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도마는 얼마나 고통스럽고 혼란스럽게
그 시간을 보내야 됐을까요? 그렇게 한 주를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의 진짜일까 아닐까 하나님께 나아가 씨름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면 저에게도 나타나 주세요. 저도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씨름하면서 보냈을 겁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을 그때에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샬롬을 전하시고는 도마를 향해 말씀하시죠.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믿지 않고 도리어 의심하는 도마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도마로 하여금 믿게 하도록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고 자신을 만져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타나심만으로도 도마는 이미 감격해서 그 마음에 벅차오르는 감동을 어찌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자신이 얼마나 믿음 없는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었겠죠. 그리고 도마는 확실하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도마의 이 고백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는 최고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는 않았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며 씨름하던 도마를 예수님은 직접 만나주시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 사건이 의심되고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을 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성경에 대해 의문이 있고 의심되는 게 있다라면 그냥 넘어가지 말고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며 깊이 생각하고 씨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든지 그냥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때를 쓰는 것처럼 하나님께 때를 쓰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있는 도마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그 부활을 믿고 자신의 구주와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시고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고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좀 더 성숙하게 되고 우리의 신앙은 좀 더 분명하게 그 신앙을 고백하게 되고 우리의 신앙은 더욱 자라나게 됩니다. 너는 나를 번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도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거나 또는 만져보고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보지 않고도 만져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도록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십니다. 그런 우리의 믿음을 더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믿음이 우리에게 생명을 얻는 믿음이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나의 구주와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 의심하는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나의 구주와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셨던 그 주님, 우리에게도 나타나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믿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나의 기쁨이 되게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들고 적극적으로 나아가 믿음으로 씨름하고 믿음으로 해결책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청소년부 소식을 전합니다. 첫째, 청소년부 예배 드리는 친구들 모두를 축복합니다. 둘째, 4월에는 계속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오프라인으로 드리는 친구들은 개인 위생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실천하면서 안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셋째, 5월부터는 정상적인 예배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넷째, 매일 시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 보내세요. 매일 묵상 자료를 잘 활용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은 가족이나 개인 예배 인증 사진을 담임 선생님께 꼭 보내주세요. 건강하게 한 주를 보내고 온라인 수업도 잘 듣고 다음 주에 또 만나요.